레위기 5장까지 읽었습니다. 레위기는 모세 5경 중에 하나로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창출, 레민, 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건축을 말씀하시고 모세는 성막을 오홀리압과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건축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거룩한 삶을 백성들이 살아야 할 것인가를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레위기의 요절이 레위기 19장 2절에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제사법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내 지은 죄를 용서함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나오는 5가지 제사 종류와 4가지 제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가지 제사의 종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따라합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한꺼번에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시 한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설명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4가지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화제, 거제, 요제, 번제.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 들어드리는 거제, 흔들어드리는 요제, 부어드리는 전제. 야, 따라합시다.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차례대로 시작. 화제, 거제, 요제, 전제. 다시 한번. 화제, 거제, 요제, 전제. 머리가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5가지 제사 종류와 4가지 제사 방법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르쳐주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제물이 희생됨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데 주님이 그것을 그냥 우리 마음대로 대충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돼요. 번제는 번제대로의 방법이 있고요. 소제는 소제대로, 화목제는 화목제대로, 속죄제는 속죄제대로, 속건제는 속건제대로 해야 할 그러한 방법이 있어요. 순서도 있고 여기에 입각해서 하라는 거예요. 1장에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을 다른 말로 무슨 막? 성막. 또 다른 말로 증거막. 회막, 성막, 증거막 다 같은 성전의 전신, 이동식으로 만든 텐트로 만들어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곳이 성막입니다. 모세가 설계도를 받고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건축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성막. 오늘날 교회,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가 종합예술입니다. 예배가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자,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일날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데 그 주간에도 한 번도 나오지 못하면 궁금하지 않을까, 여러분? 집에 내가 하루 몇 번씩 며칠씩 들어가보지 못하고 출장 가고 그러는데 궁금하지 않을까? 난 많이 궁금할 것 같아. 이게 믿음의 수준이죠. 신앙의 수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밀한 교제, 성결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회박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너는 내 것이다. 나와 함께 오늘도 먹고 마시며 같이 놀자. 주님이 같이 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 더 친해지기를 원한다. 부모와 자녀 간에, 부자지 간에, 모녀지 간에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함께 하기를 원하고. 2절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물을 드리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죄를 범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이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범죄하면은 감옥에 가지 않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고 그럽니다. 영적으로 영원히 범죄하면 그래서 회개치 못하면 예수 믿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감옥에 가는 거고. 그런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대신. 그래서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제물을 드립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제물을 한꺼번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드리는 제사가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이 소제는 피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곡식으로 들어가는 제사예요. 피 흘림의 제사는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제는 곡식만을 드리기 때문에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반드시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들이나 마나요. 안 됩니다. 그것은. 그 피가 생명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제물을 드리고 피를 흘려야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돼서 피 흘리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5절 가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당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자, 여기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는 누구다? 죄인입니다. 죄인.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닙니다. 죄인이 잡습니다. 제일 먼저는 죄인이 가서 그 제물에다가 안수하는 겁니다. 내 죄를 가지고 내가 죽어라. 내 죄를 가지고. 그래서 안수. 4절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기 그는 누구예요? 죄인입니다. 죄인이 번제물 머리에 안수하고 5장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기 그도 죄인. 잡는 것도 목을 따서 잡는 것도 피를 흘리는 것도 죄인이 하는 겁니다. 죄인.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은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건 제사장.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기 그는 또 누구예요? 죄인. 죄인이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또 죄인이 뭘 해요? 각을 뜹니다. 각을 떠요. 가죽 벗기는 건 다 알잖아요. 각을 뜬다는 것은 머리는 머리대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다
자르는 것을 각을 뜬다고 그래요. 각을 뜬다고. 6절, 8절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제사장들이 제사 준비를 하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를 장작불 놓고 그 위에 제물 놓고 제사 드리는 건 누가 해요? 제사장. 자, 그럼 정리합니다. 죄인이 제물 위에다가 안수해서 죄를 정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목을 따서 피를 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거기까지 누가 해요? 죄인이 합니다. 죄인. 피를 받은 피를 가져가 제단 사방에 뿌리는 건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고, 불살라 드리는 것도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합니다. 역할이 달라요. 죄인하고 제사장하고 하는 역할이. 이거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대개 저도 관심 있게 읽지 않았을 때는 다 제사장이 하는 줄 알았어요. 제사장이 기도해주고 제사장이 다 잡고 그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잘 읽어야 돼. 집중하면서. 그리고 잘 또 가르침을 받아야 돼. 가르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이거.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아 보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교회 와도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밖에 몰라요. 내 영혼이 본질인지 내 영혼이 주인인지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허다하다니까요. 그저 60만 잘 되면 예수 잘 믿는 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현상일 뿐이에요. 잠깐 왔다 가는 것 뿐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본질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이에요. 하나님도 보이시지 않아요. 너무 소중한 건 보이지 않아요. 본질적인 것은. 10절 가겠습니다. 10절.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리고 불로 태워드리는데 이것을 화제라고 말해요. 화제. 13절 보세요.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 태워드리는, 불로 태워드리는 걸 제사의 방법 중에서 화제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2장에는 소제가 나옵니다. 소제.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들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5절 봅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고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소제. 9절 갑니다.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는 단독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피 흘림이요. 피가 없기 때문에 소제 단독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피 흘림이 있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야 된다. 소제는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거든요. 함께는 할 수 없다. 나 혼자는 살 수가 없는 것이고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 피 흘려주신 주님,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이 소제는 곡식인데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야 돼. 가루로. 우리를 다 부수어서
강팍하고 폐역하고 단단한 자들을 다 부수어서 다 갈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피 흘림의 제사,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주 앞에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3장 가겠습니다. 화목제를 말씀합니다. 세 번째, 화목제.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법 제사가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목제는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만들기 위해서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화평하기 위해서. 화목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 또 서원을 위해서 드리는 서원제,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 화목제에는 세 가지. 그러니까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사 예물 드리는 게 화목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화목제. 서원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서원도 화목제에 들어가는 거고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내 마음이 감동해서 하고 싶어서 드려지는 이게 자원제. 그게 화목제 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가지 제사 종류 중에서 5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제사를 드리고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장이 아닌 제사 드리는 죄인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만 나누어 먹을 수 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4장 가겠습니다.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 속죄제를 좀 주목해야 됩니다. 속죄제는 종류가 4가지나 있고요. 종류별로 드리는 제물도 다릅니다. 여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입니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린다. 속죄제. 4절. 그 숫송아지를 회막 문 곧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도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숫송아지를 넣고 안수하고 또 피를 뽑고 껍질을 과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장작불로 태워드린다. 이게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13절. 만일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죄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회중들이 범죄하면 그때도 뭘 드린다? 수송아지. 제사장과 회중이 범죄하면 수송아지. 그러니까 회중들이 전체가 한꺼번에 범죄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지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족장이 범죄하면 이때는 뭘 드린다? 순념소를 드립니다. 족장이 범죄하면 순념소. 27절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죄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제물로 삼아 평민의 한 사람이 범죄하면 암염소를 드린다. 자, 정리합니다. 제사장이 범죄하면 뭘 드린다? 순염소. 회중 전체가 범죄하면 뭘 드린다? 순염소. 숫송아지. 족장이 범죄하면 뭐 드린다? 순염소. 평민 중에 한 사람이 범죄하면 암염소. 숫송아지, 순염소, 암염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이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삶이. 내가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냐 안 하냐. 아니,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재물 갖다 두고 드리면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꼭 그걸 뭐 골라다가 이것을 해야 되냐? 하나님 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드려도 내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5장 가겠습니다. 속건제를 말씀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너무 비스무리합니다. 너무 비슷한데 속죄제는 여기 그 제사장과 모든 회중들이 범죄하고 그 다음에 족장이 범죄하고 평민의 한 사람이 범죄하고 그랬을 때 종류가 다 다르게 이렇게 하는데요. 속건제는 내가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한 거예요.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알면서도 죄를 짓고 족장이나 평민은 알지 못해서 죄를 지었는데 누가 너 그거 죄야 깨우쳐줘서 속죄제. 속건제는 나 자신이 전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후에 보니까 이게 죄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때에는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너무너무 비슷한데 깨닫지 못해서 깨닫고 드리는 게 이름을 속건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부지 중에 범죄하면 속건제를 드린다. 저 민수기에 가면은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살인을 했는데 살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줘요? 도피성을 만들어줍니다. 요단 동편에 몇 곳? 3곳. 요단 서편에 3곳. 도피성을 만들어줍니다.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으니까. 여기도 부지 중에 범죄하면 그 이름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15절입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자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9절 같이 읽어요. 이는 19절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번제, 소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잊지 마세요.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것도 잊지 마시고요. 범죄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참여케 하기 위해서 드려는 제사입니다. 자, 이건 구약시대에 죄를 용서함 받는 방법이고요. 신약시대에는 단번에 예수님이 속죄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펼치면 짐승의 피가 나옵니다. 짐승의 피.
신약 성경을 펼치면 예수님의 피가 나옵니다. 성경은 피로 얼룩진 피의 복음입니다. 피가 없이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짐승들의 피는 누구의 피를 예표한다?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어린 양으로 묘사해서 어린 양의 피를 주로 이제 같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짐승들이 죽어갑니다. 수없이 죽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죄 없는 짐승이 죄를 다 덮어쓰고 죄를 가지고 죽어가는 것은 죄범한 인생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더 덮어쓰고 죄를 다 가지고 죽어가신 것은 죄범한 우리들을, 죄범한 나를 용서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을 것 대신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내가 죽을 것 대신 짐승이 죽었으니까 주님 앞에 계속 되어지는 감사. 그래서 예배, 감사의 예배, 오늘도 희생과 헌신의 예배, 하나님 앞에 이 예배, 하나님이 그래서 예배를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에 와서 뭐다? 제사입니다. 제사. 예배. 구약에 가끔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있다 없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제사 될 수가 없어요. 못으로 제사를 드려 제물도 없는데, 피 흘림이 없는데 사함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 자세가 어떻게 돼요?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제물. 제물은 살아있으면 제물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제물은 죽어야 제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요 죽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잖아요. 그럼 뭘 죽이고 제사 드려야 돼요? 내 자아를 다 죽여야 됩니다. 만일 소재면은 바싹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콩도 있고 팥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잖아. 다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만일 내가 제물이고 소나 염소나 양이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목을 따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이게 제물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물은 말이 없습니다. 제물은 희생해야 됩니다. 제물은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물들이 다 나 여기 있어, 나 알아주시오, 나요만 있지 제물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은 제물이 아닙니다. 여기 가서 오줌 싸고 똥 싸고 다 해서 말썽만 일으킵니다. 교회가 그래서 어지러운 거예요. 여러분,礼儀를 제대로 알고礼儀를 제대로 우리가 섭취하고礼儀에서 은혜를 받으면은요, 나 살았다, 나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만 있는 거예요. 주여만. 레위기에서 이거 깨닫지 못하면은요, 레위기가 졸린 것입니다. 이게 수면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계속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제물이다. 내가 제물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제물이다. 제물.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오직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께 드려지는 제물일 따름이다. 이거 늘 입력시키고 이렇게 제사행위, 예배를 드려야 은혜가 임함. 이렇게 예배하면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은혜 받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예배 언제 끝나 이거. 이게 무슨 제물이요. 목 따서 다 죽었는데 언제 예배가 끝나. 이게 제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2시간이 가든 3시간이 가든 아멘 하면서 이게 은혜 받는 자세죠. 자, 2월 한 달 오늘 초하루입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뭔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뭐 난리들인데 2월 한 달도 주님이 지키시고 오늘도 제물로 살아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2월 한 달 그 초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승리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주님이 희생제물 되어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습니다. 번제물 되신 주님 고맙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제물 되어 오늘도 승리의 한 날 살겠습니다. 2월 한 달 내내 그렇게 살겠습니다.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